3강부터는 이제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근데 이런 인간에게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생명으로 지음받은 존재, 여러분 언약을 받은 이런 존귀한 존재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복받은 존재였던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3강과 다음에 다룰 4강은 인간에게 일어난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번 3강에서는 지금 우리 인간에게 어떤 비참한 문제들이 있는지, 어떤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요. 다음 4강에서는 이 모든 비참한 문제의 근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근원의 문제가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급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 문제의 결과로 인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첫 번째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 생명이었던 존재가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낙원에서 쫓겨나서 결국 육체도 죽는 일이 발생하고요.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지옥 심판, 영원한 불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런 생명을 잃어버린 비참함 상태가 된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가 돼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인류는 전쟁을 통해 유사일에 쉼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떤 명분을 갖고도 합리화될 수 없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원한, 남녀의 애증, 돈 문제 이런 것으로 탐욕의 문제로 살인을 저지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합니다. 약속을 밥 먹듯이 깹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허물과 죄로 가득 찬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왕 같은 자가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한다. 하나님 아닌 우상 사신들에게 종노릇하고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고요. 또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음에 매여가지고 죽음의 종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이용하는 이 마귀에게 또 종노릇하게 됐죠. 마귀의 종들에게도 종노릇하게 됐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만물에게 이름을 붙여주던 그런 왕의 모습은 어디론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 해외 뉴스를 통해서 절대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던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들의 이렇게 데모에 의해서 쫓겨나는 그런 뉴스들을 봅니다. 그래서 어디 다른 나라의 어디 난민촌 같은 데서 초라한 텐트를 치고, 그 나라에서 살 수 없으니까 도망을 갖고 다른 나라에 도망가서 난민촌 같은 데서 텐트를 치고 그 허름한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 예전에 사진에 찍힌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절대 권력을 누르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런 왕 같은 자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종이 되어 그런 초라한 모습이 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인간의 상태, 그 모습을 생각하면 이 왕 같은 자가 종이 됐다고 하는 모습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합니다. 죄와 어둠과 빛, 더러움과 거룩은 결코 함께 있을 수가 없거든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거룩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보면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니까. 그래서 벌벌 떨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자기 죄를 먼저 씻고 성막에
여러분 거기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자기의 죄를 씻고 들어갔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성소에서 죽어 나오는 일이 발생한 거죠. 죽어 나오니까 이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니까 허리에다가 밧줄을 묶어가지고 들여보내고 방울소리가 들리게 해서 방울소리가 들리면 살아있구나. 방울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네. 그리고 끄집어내는 거죠. 밧줄을 잡아당겨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결국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이었던 존재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됐고요. 왕적인 존재가 종이 됐고요. 하나님의 자녀였던 자가 사탄의 자녀가 됐고요. 그리스도와 흡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자가 절대로 하나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하나님과 단절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죠. 모든 것을 그 잃어버린 후에 그 인간의 모습, 그 인간의 상태는 과연 어떨까?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 상태는 어떨까? 창세기 1장 2절에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전의 상태에 대한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인간의 상태, 여러분 이거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혼돈하다, 공허하다, 흑암, 깜깜하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방에 빛이 한 점도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방에 여러분이 혼자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호텔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스위트룸이라고 합시다. 스위트룸. 아주 우리도 그런 데서 한번 잡아야 되는데 노려봐야 되는데 그 넓은 스위트룸에서 내가 자고 있는데 여행을 가서 빛 하나 없어요. 깜깜한데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리고 막 연기가 들어옵니다. 전기 하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막 문을 찾으려고 막 깨가지고 노력을 하다가 책상 모서리에 찍히고 부딪히고 의자에 걸려 넘어지고 머리 깨지고 가까스로 문을 찾아서 확 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필리핀 말로 아이 낳고 아이고 정말 이 출입구가 아니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아니고 방 안에 있는 화장실 문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내가 밖에 있는 문을 열어야 되는데 출구를 열어야 되는데 방 안에 있는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그때 찾아오는 감정이 뭐겠습니까? 개고생을 해서 머리 찢어가면서 피를 내면서 문을 찾았는데 그때 찾아오는 감정이 허무요? 공허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부러워하던 유명한 사람들이 갑자기 여러분 자살을 하는 소식들, 마약을 하는 그런 소식들을 종종 접합니다. 뭔가를 향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명예도 그래서 권력도 돈도 벌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인생이 공허합니다. 마지막에 인생의 길이 공허합니다. 인생 길이 보이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깜깜하니까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밤에 똑같은 길이에요. 똑같이 맨날 다니던 길인데 깜깜하면 왜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까? 낮에 빛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밖에 없잖아요. 같은 장소인데 두려움의 근원은 깜깜할 때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절망적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고 우리의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면 앞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앞이 불안하고 정말 불안한 미래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 학생들이 오는 감정이 두려움, 절망이지 않습니까? 뭐가 뭔지 뒤죽박죽 정리도 안 되고 또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성공을 다 한 것 같은데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족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친구를 잊어버리고 신뢰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화목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모두 바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인간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깜깜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인간의 상태가 어떠냐?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요 항상 악할 뿐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합니다. 마음이. 인간의 상태가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태가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내려놓으라고 해도 내려놓을 줄 모르고. 그래서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유모.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길래 지나가던 자가용 기사가 태워다 드렸어요. 자가용 그 운전자가 할머니를 태워드렸어요. 근데 할머니가 차에 앉았는데도 계속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짐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디 내가 어떻게 짐을 내려.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모습, 인생의 모습이 그러지 않냐. 다섯 번째로 정말 이 말씀은 구구절절한데요. 이사야 1장 4절로부터 6절 읽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회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싱가포르에 가보니까요. 태형제도가 있더라고요. 이 태형제도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죄수들에게 이 태형 형벌을 내리는데 이 사람이 때리지 않고 기계가 때리는데 그 때리는 큰 매에다가 화학약품을 입힌답니다. 그리고 죄수들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태형 10대 이게 형벌로 형이 확정됐어요. 그러면 이제 태형을 때리는데 의사가 와서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근데 몇 대 못 맞고요. 다들 쓰러진대요. 이게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살이 막 찢어지고 피가 튀고. 그럼 의사가 한 3대, 4대 막 오늘은 그만 이상 못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상처가 아물 때쯤 되면 또 가서 또 맞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무섭대요. 여러분,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간의 상태. 정말 폐역한 행위 부패한 행악의 종자, 허물진 백성들, 이 범죄한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온 머리가 병들었대요. 그리고 온 마음도 피곤하대요. 피곤한 상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상한 곳이 하나도 없는데 다 상하고 터졌대요. 짓무르고 상하고 고름 터지고. 근데 그 터진 데다가 또 새로 맞았어. 새로 맞은 흔적. 터진 상처에 골마 터진 데다가 또 맞고 또 맞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거를 싸매고 그거를 치료해야 되는데 짜며 고름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해요. 이런 상태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실로 인간의 처참한 상태. 이거를 너무나 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 속에서 사람 속에서 나오는 온갖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생각 쏟아져 나오는 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사람의 마음에서 이런 악한 생각들이 가득, 우리 다 100% 인정하죠? 네. 선한 생각보다 이런 악한 생각들이 순간순간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옵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당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여러 종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에 이미 이 문제들이 다 발생되고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보시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에 나오는 말이요. 여러분 뭡니까? 첫 번째, 고통의 문제. 임신을 하지만 임신의 고통을 크게 증가시키는 고통과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합니다. 고통과 수고. 인생이 고통과 수고입니다. 정말로. 그리고 여기 16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내는 남편을 간절히 원하고요. 남편은 아내를 다스린대요. 요즘 세상은 좀 바뀌어가고 있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 무슬림권을 봐도 그렇고 이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아내들은 정말 남편을 원하죠. 이유가 뭘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남편이 없으면 항상 전화 연락 오면 뭡니까? 여보, 어디야? 언제 와? 빨리 와. 항상 질문과 대답이 그거지 않습니까? 요청이. 왜 아내들은 이렇게 남편을 원할까? 근데 사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남편을 하나님처럼 원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슈퍼맨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처럼 해주기를 원하는데 남자가 또 그러지 못하잖아요. 거기서 갈등이 오고 부부간에 갈등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서 남편을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게 뭘까? 나중에 언약 부분을 좀 다루겠지만, 하와는 사실 그 뱀에게, 사탄에게 꼬임을 받고 언약에 실패할 때 사실 언약을 직접 받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난 후에, 직후에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못한 존재예요. 남편에게 들었겠죠. 그러니까 언약이 흐리죠. 직접적인 책임자도 아니죠. 그로 인해서 나타난, 그래서 결국 사탄은 직접 1차적인 책임이 없고 언약을 잘 모르고 있는 하와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와부터 넘어가죠. 언약에 실패합니다. 그 실패한 후에 이런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죄를 짓고 나서 사랑하는 남편이 이제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저 왼수가 되고 저 인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정말 속되게 표현하면 저 왼수가, 저 인간이 내 옆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언약을 알려주고 내가 따먹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저 인간이 없어서 내가 뱀에게 속아가지고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저주를 받았구나. 그래서 이 DNA가 쭉 여자들 속에 DNA가 흘러서 정말 남편이 항상 붙어있기를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게 아닐까.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해요.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결국 따먹잖아요. 남편도. 야, 왜냐하면 내가 정말 이 하와를 내가 잘못 간수를 했구나.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여편네가 돼가지고 여편네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저 여편네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과 언약도 또 어기게 되면서, 그리고 결국은 먹고 내가 이 저주와 고통을 당하는구나. 내가 이제로부터는 저 여자를 내가 철저히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내가 다스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DNA가 남자들 속에 계속 흘러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편으로 해보게 된 거예요. 근데 남편이 자기도 스스로를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조절하지 못하는 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아내를 다스리려고 합니까? 아내를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또 부부간의 갈등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16절에 이미 가정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 핵심인 부부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문제는요, 나중에 자녀들의 문제로 나타나죠. 자녀들의 문제는 결국 부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창세기 3장에 나오지 않지만 그 뒤에 여러분, 가인이 형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심각한 형제 살인사건, 이 자녀의 문제가 등장한다고요. 이게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그 근원은 부부의 문제. 두 번째로 여러분, 자연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평생에 수고해야 된다. 땅도 결국 인간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습니다. 이 자연의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 갈수록 인간의 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탐욕이 결국 지금 자연을 파괴하고 지구온난화, 자연의 문제, 환경의 문제, 결국 환경 호르몬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건강의 문제까지, 질병의 문제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8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가시덤불, 엉겅퀴. 이게 인간으로부터 온 자연의 저주입니다. 자연의 문제입니다. 17절, 19절을 보면 경제 문제와 노동의 문제가 나와 있어요. 17절, 19절.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생에 수고해야 된대요. 평생의 수고. 19절에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일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아담이 노동했거든요. 동물들의 이름도 지어주고 창조적 노동이었어요. 생산적 노동이었어요. 기쁨의 노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노동이 뭘로 전락됐냐면 생존을 위한 노동으로 전락됐어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평생을 일하는 노동.
자식 새끼들 먹어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노동, 교육시키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되는 그 노동, 오늘날의 노사 문제, 임금 문제 보십시오. 노동자는 투쟁하고 분신하고 사장님은 임금 체불하고 회사 부도내고 심지어 생계 문제로 인해서 일가족이 자살하는까지 하는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제의 문제, 노동의 문제, 이 생존의 문제가 인간의 죄로 인한 이 인간의 처참한 상태, 그 상태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복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네 번째로 육체의 죽음의 문제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서 영생할 수 있었던 인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될 뿐만 아니라 육체 또한 죽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질병과 고통, 노화와 죽음의 두려움에 매이게 되고 이것을 이용하는 사탄에게 매이게 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됐죠. 다섯 번째로 저주받은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그대로 후손에게 전달되는 이 후대의 문제가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러줬어요. 또 하와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그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가 정복의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또 만물을 다스리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잖아요. 위에서 이름을 또 지어줘요. 이게 이름을 지어줌으로 정복의 행위인 거예요. 정복자가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정복자가 그 정복당한 자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정복당한 왕에게 이름을 줘요. 이름을 화사합니다. 새롭게 이름을 책봉하면서 이름을 줘요. 이게 정복의 행위인 거예요. 사실은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도 통치자의 왕으로서 다스림과 정복의 행위라는 거죠. 범죄 이전에 아담은 하와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와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범죄 이후에 지금 하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어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아내를요, 동등한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들과 같은 정복의 대상, 소유물로 여기게 된 거죠. 실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남자 위주 정복의 시대에, 여러분 노예제 시대에 뭐 이런 거 거치면서 여자나 아이를 재산의 일부로 생각했던 시절들이 꽤 오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성경의 기록 당시에도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사람 숫자로 계수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여자들. 그런 시대적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죠. 왜? 정복의 대상이었고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인간 역사를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주받은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그대로 후손들에게 전달됐다? 어떻게 해요?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됐다고 그랬어요. 산자, 모든 산자. 그러니까 이거는 축복된 의미로서일 수도 있지만 이미 저주를 받고 난 이후로는 이게 사실은 축복이 아닌 어떤 이런 저주의 문제가 후대로 이어지는, 이 어머니로부터 후대로 이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절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없는 영생과 내세의 문제, 영생하지 못하는 상태, 내세에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 죄를 범하기 이전에 허락되었던 생명나무 과실이 범죄 이후에는 절대로 따먹지 못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룹들 두루두루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영생할 수 있었던 인간이 범죄 이후에 영생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일곱 번째로 죽음과 심판의 문제에 놓이는 인간의 상태가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과 심판의 상태에 놓이게 됐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은 결국 죽을 것이고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저주와 영원한 지옥불의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심판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지 않고 마귀를 따르는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에게도 이 지옥과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옥 심판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하신 분이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옥 심판에 제일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비참한 인간의 상태는요, 빛을 잃어버려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고, 생각이 항상 악하고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받지 못한 상태로 터지고 상하고 짓무른 상처뿐이고, 속에서는 온갖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생각이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은 인간이 당한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출산으로 인한 고통의 문제, 가정의 문제, 저주받은 땅으로 인한 자연재해, 환경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일평생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경제 문제, 노동의 문제, 생존의 문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육체의 죽음의 문제, 저주받은 아담 하와의 문제가 그대로 후대에게 전달되는 후대의 문제, 절대로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수 없는 영생과 내세의 문제가 그대로 창세기에 벌써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과 다를 바 없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결국 죽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영혼들에게 지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비참한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 모든 문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언약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문제가 시작된 것은 문제와 언약의 이 연결고리가 아주 대단히 크거든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죠. 아까 말했던 그 창세기 16장 17절의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계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신 것은 엄청난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은 대등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끼리 맺는 계약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단지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그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자녀 같은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억이 되는 1억의 가치가 있는 도자기를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이 도자기 만지지 마. 만지면 안 돼. 그렇게 말했을 때 그 1억짜리 도자기가 아들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겠어요? 물론 도자기도 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호하려고 했겠지만 아들보다 도자기가 귀하기 때문에 그런 아들과 약속을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아들아, 너하고 내 사이에 이 약속을 지켜야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는 아들이 되는 거야. 우리가 지켜야 될 이 관계가 있지 않냐, 관계. 그 말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너는 내 아들이 되고, 이 언약을 지킬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가 여러분 무슨 효능이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열매 자체가 효능이 있다고 아닙니다. 선악과 열매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한 언약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보다 여러분 선악과 열매가 중요해서 따먹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야, 이 선악과 열매가 너보다 더 소중해. 아담 너보다 더 중요해. 여러분 언약의 순종을 바라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고 유지되는 것을 바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거지요. 아무런 존재도 아니었던 그저 피조물인 인간에게 언약이 들어왔을 때 인간은 엄청난 축복된 존재, 존귀한 존재, 자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은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언약이었고 지키기 쉬운 언약이었고 순종할 수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순종. 딱 한 가지. 언약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 언약을 주신 분, 하나님을 창조주, 주님으로, 아버지로 인정한다는 거죠. 인정.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순종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말씀을 청종하는 것,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런데 그 언약이 깨져버립니다. 그 원인이 뭐지요? 이게 중요한데 언약을 어기게 된 배경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의 속임. 창세기 3장 1절. 근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엄청나게 강하고 악하고 세상 권세를 가진 존재. 그런 존재가 여러분을 대적합니다. 하와를 교활한 혀로 말을 걸고 속여서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나무가 아니라 오직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근데 사탄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교묘하게 말을 왜곡시키면서 하와에게 말을 걸고 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대화를 시도하고 시작해서 말에 교묘하게 올무를 넣는 것이 사탄입니다. 인간이 언약을 어긴 것은 사탄의 속임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와는요. 언약을 잘 알지 못해서 언약을 불순종하지요. 창세기 3장 2절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탄은 참 강교하고 스마트했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1차적 책임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하와에게 말을 걸어서 공략했죠. 사탄의 질문에 대한 그 하와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하와가 언약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와는 이렇게 말하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언제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는 you may die거든요. may라고 하는 조동사는 50% 50대 50대 50이에요. 너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하나님은 you will surely die라고 했어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왜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는 말을 이렇게 추가할까? 하와는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1차적 책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와가 언약을 어긴 것은 언약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럼 아담은 왜 언약을 어겼을까요? 온전히 언약을 믿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여러분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의 포커스를 맞춰보십시오. 여기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편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부부이기 때문에 함께 있는 남편의 의미도 될 수 있고 실제로 지금 하와가 따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 함께 하고 있는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현장에 함께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만일 아담이 그 선악과 따먹는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선악과를 따먹는 아내 하와가 죽지 않는 것을 남편이 봐요. 아담이 보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저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안 죽네.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가 남편에게도 그걸 줍니다. 아담이 담대함, 용기가 생겼습니다.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네? 하나님 말씀이 좀 의심이 가네. 그리고 먹었어요. 왜 이런 엄청난 짓을 아담이 저지르게 되죠? 왜 언약을 실패하게 됩니까? 그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언약받았습니다. 그 언약은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는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용기 내서 그 열매를 먹게 된 이유는 하와가 당장 바로 죽지 않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는 순간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영이 기능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근데 육적으로는 당장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현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충돌이 발생할 때 아담은 말씀에 대한 믿음, 순종을 택하지 않고 현실을 택했습니다.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100%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 그 결과 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여러분 쫓아냈어요. 내보내고 쫓아냈습니다. 언약을 불순종한 인간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고 쫓아냈습니다. 사실은 먼저 인간의 불순종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무슨 단절이 일어나죠? 관계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관계성의 단절.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두려워하고 숨어요. 범죄한 이유로, 언약을 불순종한 이유로. 숨는다는 것 자체가 관계의 단절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적 단절.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내보내고 쫓아내는 일이 벌어졌어요. 관계적 단절도 이루어지고 공간적 단절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부부 사이의 단절이 뭘로 옵니까? 대화의 단절. 관계적 단절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가 대화의 단절. 그 다음 뭐가 옵니까? 소통의 단절, 대화의 단절. 그 다음에 공간적 단절. 각방 쓰면서 그냥 따로따로 그냥 부부 행세하고 사는 겁니다. 관계의 단절, 이건 죄의 문제입니다. 정말 여러분, 죄인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자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는 어떻습니까? 아이들과 대화가 끊깁니다. 자녀가 가출해버립니다. 이게 단절의 문제지 않습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도 여러분 우선은 관계의 단절부터 오고 사이가 멀어지면서 결국 공간적 단절, 만나지도 않아요. 이혼하고 가출하고 만나지 않는 공간적 단절이 발생합니다. 사실 관계 단절과 공간의 단절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의 죄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이런 삶이 지속되고 있다면 이 죄의 문제입니다.
결국 부부의 공간적 단절의 마지막이 뭡니까? 이혼입니다. 이혼.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 인간이 비참한 상태에 빠진 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언약을 어긴 이유는 사탄의 속임이 있었고, 하와는 언약을 잘 몰라서 그랬고, 아담은 언약과 현실이 충돌했을 때 언약을 100%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 영적인 죽음이 일어났고, 또한 공간의 단절이 뒤를 따라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